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이죠. 1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고망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희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에 일어날 세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이죠. 12장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가 결국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를 포함한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에 일어날 세 가지 일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11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장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죠. 이 사람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일들로 실현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는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비참하게 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그 시점이 바로 1차적인 역사적인 시점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때는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은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이 시기는 두 가지, 역사적인 측면과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때에 우리는 이 과거 역사는 그냥 알면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 때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 환란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내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내 민족은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도 직결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되면 미가엘이 일어나요. 근데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왜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엘은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군대 장관쯤 되는 그런 천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큰 싸움이 있을 텐데 바로 그때에 웬만하면 미가엘이 이제는 참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은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할 때에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다 마귀에게 잡혀 먹히게 생겼어요. 환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창세의 이래에 없는 그런 대환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환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환란,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다니엘에서 바로 그때 마지막 때 환란의 때 미가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때도 미가엘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12장의 바로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 다니엘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보여준 것이고, 똑같이 그 동일한 미래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거죠. 다니엘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동일한 사건이고 미가엘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가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전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단의 본부가 어디냐? 바로 공중에 있어요. 공중. 사단의 본부는 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본부가 공중에 있는데 이제 사단이 그 본부가 타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는 사단이 마지막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병이 많아져. 정신병.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공황장애 이런 얘기 없었어요. 요즘 들어 많이 생기잖아요. 공황장애, 그리고 뭐 정신적인 병,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격이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돼 버려요. 미혹돼.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막 치료받고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주의 종뿐만 아니라 뭐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큰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그 강도는 세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준비,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엄청나게 큰 싸움이기 때문에 미가엘까지 보내신다는 거죠. 안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내면 믿는 자들이 다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종말의 때에 세 가지 일어날 일. 그때에 일어날 일 첫 번째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신다는 거죠. 자, PPT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내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별 표시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죠. 우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어느 범위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믿으면 그건 50점 믿음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우선은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범위는 바로 거기까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시고 두 번째 열매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 오실 그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 내가 부활했잖아. 너희들도 나를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하면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 신앙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재림의 주님에 맞춰져 있어요. 그 내 삶의 초점이 재림의 주님에 맞춰져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 초점과 내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부활하신 재림의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넘어져요. 더 나아가서 대환란 때에 부활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이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새벽에 찍은 사진이요. 6시 새벽 6시에 제가 어제 커피 2잔을 먹어서 잠이 안 와갖고 오늘 일찍 나왔는데 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주일날 다 빼야 돼서. 누구 거야 봤더니 우리 청년차예요. 청년들 차. 여기 저 차가 우리 청년 중에서 세 자매가 있어요. 세 자매가 저 차를 타고 주일날 와요. 왜냐면 저 시골에서 살아서 살아가지고 저 차 타고 이제 온다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저 시간에 저 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어요. 왜 있을까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 차가 저기에 주차돼 있으면 안 되고 그 시간에 지금 먼 곳에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자, 저 차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기에 탑승하고 계신 우리 세 분의 자매님이 구이동에서 주무셨다는 의미예요.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확인도 했어요. 3명 중에 2명이 구이동에서 잤다고. 고모 집에서. 왜 고모 집에서 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 준비하느라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뭐 수련회 준비하고,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여기 저기 밤 늦도록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여기 고모 집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3명 중에 2명이 구이동에서 잤더라고요. 그러면 고모 집에서 그냥 잠만 자니까 밥도 먹어야지. 그럼 얼마나 또 눈치 보이겠어요. 그게 눈칫밥 먹으면서 편하게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 늦도록 주의 일 하다가 수련회도 준비하고 뭐 임원 회비도 하고 찬양 뭐 준비도 하고 늦게 하다가 그냥 차 저기다 대놓고 가까운 고모 집에서 이렇게 사역 늦게까지 감당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 차를 보고선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이게 부활 신앙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재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록 내가 고모한테 눈칫밥 먹고 잠도 쭈그려서 자고 그렇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사역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수련회 준비가 더 중요해서 그래서 그냥 저기다 차 딱 대놓고 구이동에서 그 먼 집까지 안 가고 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 콩고물 어디 떨어집니까? 아니면 은행 잔고에 뭐 돈이 조금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들과 사역하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이시나요? 확대 가능한가요 혹시? 알겠습니다. 이게 제 핸드폰에 제 친한 친구예요. 네,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날짜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날짜가 제일 위에 8월 날 안 보이거든요. 8월 20일이면 날짜 무슨 요일이에요? 그쪽 말고 이쪽을 먼저 해야 돼. 7월 며칠? 7월 20 무슨 요일이죠?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자, 7월 22일 날 화요일에 저한테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뭐냐? 이번 주 토요일 동기들 마곡에서 5시 30분에 모이는데 시간 어때?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즘 수련회 기간이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내. 그래서 그래, 건강 잘 챙겨. 그래서 제가 땡스 했어요. 자, 7월 26일 토요일 바로 밑에요. 저한테 7월 26일은 어제죠. 저한테 인증샷 보냈어요. 사진. 왜 보냈을까요? 약 올리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였다 이거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제가 따봉 하나 그냥 보내줬어요. 따봉 하나 보내줬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시간이 언제였냐? 7월 26일하고 저 사진을 보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마 오후 한 7시쯤 됐어요. 7시 반인가 그때 됐습니다. 어제 보낸 거 어제. 저도 친구 만나고 싶죠. 저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에요. 같이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했었던 친구들. 저도 만나고 싶죠. 그리고 저 사역한다고 제가 가면 돈 못 쓰게 해요. 맛있는 거 막 사준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도 수련회 중요하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연락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저한테. 제가 왜냐면 계속 거절했거든요. 옆에 볼게요. 이게 3월 달에도 동일하게 왔었어요. 문자가. 3월 달에도. 저 3월 20일이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 동기들 마곡에서 5시 30분에 모이는데 시간 어때? 이거 아니구나.
안 보여갖고. 저기 있네. 토요일 저녁에 동기들끼리 김포에서 저녁 7시에 만날 예정인데 시간 되면 알려주렴.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죠. 어려울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내.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가 3월 20일 제자반 할 때라고. 제자반 할 때. 저는 사역 감당하면서 나 친구 이제 왕따 되게 생겼어. 응?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어차피 여기서 물론 친구 중요하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유일한 친구들이요. 내 친구 많지도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저 친구가 그냥 전부예요, 전부. 근데 그 친구들마저도 보자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주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실에 초점을 맞춰봐. 그럼 대번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지. 제자반? 까짓 거 뭐 좀 아프다고 하고 내가 몰래 갔다 와도 돼요. 그리고 뭐 저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임원 모임이 있었는데 너 그냥 뭐 바쁘다고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보다는 주님 오실 그때 칭찬받고 싶거든. 주님이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 오실 바로 그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뭐 오락, 즐거움, 그리고 어떤 뭐 관계들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죠. 나에게 때로는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즐거운 뭐 어떤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추구하며 살 것이느냐.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추구하며 산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단은 그 정신과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미혹시킨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신병을 주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두렵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게 여겨서 신앙생활 자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리고 어떤 뭐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고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부활신앙을 소유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쪽잠 자고 눈칫밥 먹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 때로는 내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 친구들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내 초점은 영생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련의 기간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내년에 가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 맞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나? 요즘에는 자동차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죽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래에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에 살다가 영생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 잃을 수 있어요.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왜 놀랍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부활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은 바로 그 먼 과거인데 다니엘은 이미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12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루어질 일들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별처럼 빛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나큰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자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의 완전한 분리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이 뜨겁고 그리고 주님만 매달리는 그런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한다? 무조건 실패할 인생이에요. 실패할 인생.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도 아니면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죽도록 해야 돼. 죽도록.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진리를 확고히 깨닫고 확실히 분별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결국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목사님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오실 그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높이 들림받고 별과 같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다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래요. 자, 7별은 주의 종,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이 오른쪽에 7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비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밀. 여기서 이 비밀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가장 좋은 것, 영생에 관한 정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12장 마지막이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네 제국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이 네 제국인데 이 네 제국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벨론을 얘기하고,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 네 제국이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망하고
이 망한다는 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야, 이거 비밀이야, 이거 가장 좋은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때, 그러니까 환난의 때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때 환난의 때가 지날 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맞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좋은 영생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비밀이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아. 근데 이 비밀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냐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야, 홍수가 날 거야.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가르쳐준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순종했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네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이 비밀이에요. 가장 좋은 정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배를 삼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 제자반 특별히 지금 방학이라서 큐티도 방학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더니 다 웬만한 청년들 다 방학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날마다 큐티 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계속해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빠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련회 이렇게 날짜를 정해 주시면 또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바로 그때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때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가장 좋은 생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방주를 짓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항상 잘 가다듬으세요. 항상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이 정신이 결국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신이냐?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을 살아야 돼.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친구들이 야, 5시에 만나자, 7시에 만나자. 안 돼. 안 돼. 못 만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전화 안 와요. 친구도 없다고. 나 혼자 덩그라니 외롭게 있다고요. 응?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특히 이제 수련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에 저한테 어떤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좀 부담을 지체들에게 부담을 좀 안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 주는 진짜 저는 얘기 안 해요. 마지막 주는. 근데 이제 마지막 주 전까지는 계속 얘기해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수련회 기간에 뭐 각자의 사정이 있죠. 뭐 회사, 직장, 뭐 여러 가지 여타 친구들이랑 뭐 약속도 있고 뭐가 있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진짜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덧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다른 것이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온다면 그럼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바뀐다? 세상이 더 좋다? 뭐 친구가 더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짜 더운데 찬양 연습하고 어제 임원들 늦 9시까지 회의하는 것 같던데 늦는 그 9시까지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 나 혼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러 갈 거 다 놀고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이래봐요. 주님께서 비우시셔. 그러니까 그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우리 시간 결단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귀한 이 예배의 자리 목숨을 걸고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귀한 수련의 기간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핑계가 있고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소망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신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정신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이리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이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예배에 실패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제1주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행복들이 우리의 영생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하여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쪽잠을 자고 때로는 우리가 눈칫밥을 먹고 때로는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우리도 미가엘과 같이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도 나가게 아니하고 다 수면에 작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때를 잘 준비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